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3월 27일 선억 아름다운 교회에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의 말씀,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줌 회의를 통해서 첫 재직회를 열었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가 교회 설립에 관련된 서류와 노예 가입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서류가 잘 갖춰져서 지난 화요일 날 노예 시찰회 모임에 제출할 수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지난 목요일 날 노예 정치부에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서류들이 잘 검토가 되어서 10분 동안 면접하는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좋은 권면을 듣고 지원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서 저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더불어서 4월 달에 있는 노회하는 날, 노회 날에 정식으로 가입과 설립과 담임 목사 청빙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회 정식으로 모든 통장이 개설되고 법인으로 세워지는 것도 노예 가입이 끝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위에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에서 처음 물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결과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목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많은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참 많은데 그것을 다 정리해 보니 크게 네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 그러니까 목표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돈, 재정에 관한 것이었고, 네 번째는 건강에 관한 감사 기도가 참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일, 가족, 자기 일, 돈, 건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목표의 일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돈도 추구하지 아니하였고 건강도 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지도 아니하였지만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사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 저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좋은 뜻에서 투정 부리는 소리였었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1996년 2월 달에 만나 뵈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합격해서 그분이 목회하신 당회장실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나는 목회가 참 쉽게 수월하게 되었지만 그 말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에도 경쟁률이 낮았고 신학대학원 마친 다음에 목회를 할 때에도 목회지는 많고 목회자는 적어서 담임 목회에 나가는 것이 어려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목회 자체가 힘들 따름이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막차 탄 인생이다. 너희들은 들어갈 때에도 7대1의 경쟁률을 두고 들어가야 했지만 너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목회지 찾기도 쉽지 않고 특별히 담임 목회지 찾을 때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목회하는 실력을 쌓아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생각과 말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과 이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지. 이제 열심히 실력을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순종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이분처럼, 이 목사님처럼 재정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해도, 그것에만 힘써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와 그것이 바르다라고 믿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듯 보였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처럼만 보였고, 저도 그와 같은 길이 풀려지는 것처럼만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제 20여 년이 넘는 목회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는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만 채워지진 아니하였고, 생각도 못했던 많은 고난과 길 막힘과 사방의 우겨쌈들을 여러 번 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까? 내 자신이 불성실하진 아니하였을까?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시는 교만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아니하였을까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은 고민과 성철과 되돌이킴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아니하였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재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가장 강력한 마취제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진통제와 같은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지하심이 충만할 때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었었고, 견딜 수 있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그와 같은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말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A long obedience to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니, 제 신앙을 바라보니, 제 목회를 바라보니, 제 가정을 바라보고 제 가족과 제 자녀를 바라보니 이제 이 말씀이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가르치셨던 그 올로 목사님의 삶과 같은 감사하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걸어왔으니 이제 제 신앙과 제 목회의 길에도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에도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심을 따라서 진실된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들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설교하기 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감사가, 참된 깨달음이, 참된 의지함이 있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언제 진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어떤 감사의 고백이 진짜인지 제대로인 것인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언제 깨닫게 됩니까? 사실 사랑과 고백과 감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제대로 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은 시험 당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괴로울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인 것들을 알게 되고, 그 감사가 진짜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주를 보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열매를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얼마 전에 했던 전화 통화가 떠오릅니다.
저에게 위로와 권면과 더불어서 축복을 하기 위한 기도였고, 제가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 좋은, 고마운, 감사한 기도였습니다.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교회와 개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정말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분과 더 전화통화를 하다가 참 고맙고 감사했지만 그분과 이렇게 따졌습니다. 권사님, 어떠한 부흥을 말하고 계신 건가요?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 대장동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흥, 그래서 마침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되는 그와 같은 부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가요?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기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상함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미 상한 심령과 같습니다. 저는 곤고한 심령과 같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기 원하고, 제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섬길 수 있기 원하고, 제가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제가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의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그가 깨달을 수 있기 원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와 같은 부흥이, 그와 같은 역사하심이 제 사역과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부흥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하실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의 앵커가 했던 그 자막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흥에 관계된 것인데요. 최근 뉴스는 아니고요. 꽤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께서는 그거 어느 뉴스에 어느 방송국의 뉴스야 라고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해야 할 그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구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박두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신도 10만 명의 재정 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단임 목사, 그리고 단임 목사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에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5년 전 어느 뉴스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디 방송국인지 아실만 합니다. 세상 뉴스에서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습하려고 애쓸까? 그러면 목회 세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목회의 세습은 성경에도 금지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세습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목회 세습에 관하여서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제 아들이 셋인데요. 그 하나에게 제 목회를, 지금의 목회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누가 반대할까요? 예, 반대할 사람이 많이 떠오릅니다. 반대할 이유도 떠오릅니다. 먼저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여보, 그것은 안 돼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제 본가의 친척들과 제 처가의 친척들도 떠오릅니다. 사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세 아들들 본인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제가 다르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 목회 세습을 이야기하고 이 교회를 이어다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에서 목회 세습을 말한다면 그와 같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세습의 필요성을 왜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당위성, 명분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 목사가 이어서 목회를 해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갈등으로 내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갈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 말하는 그 명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세습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우려하는 내분과 갈등, 분열은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 선배 목회자와 제 동료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합니다. 담임 목회 자리 찾아갈 때 원로 목사 있는 교회 자리는 피해라. 거기서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원로 목사와의 그 갈등, 원로 목사만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을 둘러싸여 있는 교회 그룹들, 장로님 그룹과 권사님 그룹과의 갈등 속에서 내 목회를 소신 있게 펼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형 교회는 대기업화 됐으니까 정말 재벌처럼 크니까 어렵다고 해도 중대형 교회는 목회 세습이 어떨까요? 자립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저희 교회 정도 작지 않고서야 200명, 300명 교회에서도 목회 세습을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는요, 목회 세습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를 매매합니다. 아니,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교회의 프리미엄은 그 교회의 성도 숫자입니다. 등록교인이 몇 명이냐, 그 교회의 헌금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가 프리미엄 역할에서 그 돈을 받고 팝니다. 아까 말했던 뉴스 앵커의 브리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뼈를 때리는 아픔이 됩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기업화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 성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전을 허물라. 너의 성전을 허물라. 아름다워 보이는 내 성전, 자랑스러운 내 성전, 바라보기만 해도 위엄이 넘치는 너의 성전, 기도할 때에 감동이 팍팍 느껴지는 그 성전, 위엄이 넘치는 그 성전, 무릎 꿇고 싶어지는 그 성전, 권위가 느껴지는 그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전에서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존엄하고 가장 위엄 있고 모두가 무릎 꿇는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다 너를 인정하고 너를 경배할 것이야. 너를 칭찬하고 너를 따를 것이야. 너를 주님으로 모실 것이야. 이것은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직 무너뜨릴 만한 성전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무상임대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상임대가 아닌 독립적인 공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 공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무너뜨리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려야 할 성전과 우리가 앞으로 무너뜨렸으면 하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지만 무너뜨려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것으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직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곳이지만 그 교회에게 목회자인 저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지금 교회 헌법상에서 원로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가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원로 목사 제도는 성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교회에도 그 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으니 이 법은 다 무효이다,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없으니 이 원로 목사 제도의 헌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이것입니다. 원로 목사 제도가 생겨난 이 컨텍스트, 한국교회 컨텍스트는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힘들어왔을 시기였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연금 제도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목회자가 하나의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 목회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2, 3년, 5년, 길면 10년 정도 하시고 목사님들께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오래 하실 수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순종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입니다. 목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한 교회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5년, 3년, 10년 하시고 옮겨가십니다. 이 목회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을 다 견디시고 30년, 40년씩 한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전혀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연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원로 목사로서 대우를 해드리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받으시는 사례도 많지 않지만 그 담임 목사님만큼은 해드려야 그분께서 노후를 살아가시지 않겠냐라고 해서 원로 목사 제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목회자에게 연금 제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담임 목사님들은 충분한 사례를 받으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안정된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미자립 교회도 많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연금이 있고 자기 수입을 저축하여서 준비할 수 있다면 원로 목사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그분의 삶을 살펴가면서 가정을 살펴가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니 목사님 노후를 우리가 함께 교회가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결단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또한 계시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받으셨던 사례만큼 받으시는데 그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 연금도 받으시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월 사례로 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없는 그 금액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얼마큼 원로 목사 사례를 받는지 알 수 없었었는데 그분이 자랑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듣고서 알게 되신 거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울 것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많은 사례가 원로 목사 사례가 자신에게 면류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에 대한 교회가 인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진다 할지라도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제 노후를 꿈꾸지 않겠습니다. 제 노후 대책을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와 하지 않고 제가 자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너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제 내면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 무너뜨려야 성전과 또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보고 싶어 하시는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결론을 다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의 목사의 저를 종으로 삼으셨을 때에 왜 저의 인생을, 저의 신앙을, 저의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이 시간 저희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남들에게 그냥 치기 어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의 모습을 제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각자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많이 들려고 합니다.
그 보험을 많이 들어서 내 삶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보험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험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보장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함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쳤을 때 그 보험회사가 살아있어서 되게 충분한 보장을 하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그 생명이 오래 가더라도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함을, 그 생명을 90, 100까지 산다고 해서 그에게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자녀들께서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정도면 참으로 존중받을 만하고 이 정도면 참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험이든 다른 보장이든 다른 경제적 능력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너뜨릴 수 없는 참으로 좋아 보이는 성전이 이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제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전을 주님이 이신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만이 영생인 것들을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고 제가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생명값 주고 제 안에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과 그 여전히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